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우리 영혼을 위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기 전에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복음의 씨앗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한 부분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 시대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바로 성경의 권위와 충분성입니다. 하지만 이 설교에 다른 제목을 붙여야 한다면 저는 우리와 그들의 차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그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와 그들이라는 주제는 우리 삶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얼마 전 중요한 야구 경기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한국의 두 라이벌 팀이 맞붙는 마치 전쟁과도 같은 날이었죠.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젊은 남성이 상대팀의 아주 선명한 유니폼을 입고 타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1층에 도착해 그가 내렸을 때 로비에 있던 수많은 우리 팀 팬들이 마치 신기한 동물을 보듯 그를 쳐다봤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와 거리를 두기 위해 일부러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혹시라도 저를 그와 한패로 오해할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일상 속에서 편을 가르고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며 살아갑니다. 국적에 따라, 출신 지역에 따라, 심지어는 응원하는 스포츠팀에 따라서도 말입니다. 공항에 가면 자국민과 외국인이 서는 줄이 다르고 어떤 문화권에서는 입는 옷만으로도 그들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우리와 그들은 그런 피상적인 구분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이 완성하신 사역을 믿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구분은 결코 교만한 구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라고 불리는 우리는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역시 그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기 때문입니다. 아니, 나이가 들어 신앙을 갖게 된 많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전에는 바로 그들이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은 우리와 그들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그들의 특징을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그러나 너는 이라는 말로 우리를 구분짓고 14절에서는 다시 한번 그러나 너는 이라고 강조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본문 앞부분에 나열된 행동 특성들이 그 차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말세, 즉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시대에는 고통스러운 때가 이를 것이며 사람들은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일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물질만능주의가 세상을 지배하며 감사는 사라지고 거룩함은 조롱받는 시대, 무정하고 용서하지 않으며 절제하지 못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 심지어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그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 목록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래, 그들은 저렇지만 나는 저렇지 않아 라고 단정한다면 당신은 아직 자기 마음의 깊은 곳을 보지 못했거나 혹은 스스로에게 완전히 부정직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더 이상 이런 행동들을 삶의 방식으로 삼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 깊은 곳, 우리 육신 안에서는 여전히 이 모든 죄악된 본성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와 그들의 차이는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것들과 씨름하지 않는 완벽한 존재가 되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첫째, 그들은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로 규정되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표식이 되어버렸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런 삶에 얽매여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6절과 7절, 8절은 그들이 단순히 죄를 짓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을 죄로 유인하고 진리를 배우려 하지만 결코 깨닫지 못하며 심지어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처럼 진리를 적극적으로 대적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부르며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 옳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낫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우리와 그들 사이의 명백한 차이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우리 삶에 눈에 띄게 나타나서 마치 아까 그 상대팀 유니폼을 입은 사람처럼 누가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교훈과 행실, 믿음과 사랑, 인내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1절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그가 겪었던 박해와 고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겪었던 끔찍한 박해들,
그리고 그는 주께서 그 모든 것에서 자신을 건져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놀랍게도 이 편지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12절은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으니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부족한 듯 세상은 더 불공평해 보입니다. 13절은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유롭게 살려는 우리는 박해를 받는데 악한 자들은 갈수록 더 악해지며 번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세상을 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런 악인들이 저렇게 잘되게 내버려 두지 않을 텐데 어쩌면 이런 생각보다 시편 73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을 향해 주먹을 쥐고 믿음이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합니까? 왜 저울이 악인들의 편에 기울어진 것처럼 보입니까? 시편 73편은 인간의 마음속 부르짖음을 정직하게 담아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는 고통 없이 죽고 살찌고 다른 사람들처럼 고난도 겪지 않는 악인들을 보며 질투했습니다. 교만이 목걸이처럼 그들을 감싸고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덮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비웃으며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알랴? 시편 기자는 절규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유롭게 살려는 자신의 노력이 모두 헛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그의 고통스러운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가 하나님의 성소,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악인들의 번영이 그들의 끝이 아니며 자신의 고난 또한 자신의 끝이 아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번영은 아침에 깨면 사라지는 꿈과 같았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었나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근원, 우리와 그들을 구별하는 진정한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노력해서일까요?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돌아가 봅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와 그들 사이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그것이 바로 우리와 그들 사이의 차이이며 거리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복음을 듣고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이 유일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를 그들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나 외적인 행동,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맺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 우리 삶에 나타나는 복음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의 열매가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더시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는 그분께로 옮겨졌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로 옮겨졌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거룩하며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그들 사이의 유일하고도 충분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거룩함과 의로움 가운데 점점 더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양자가 되었으며 성화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고 마침내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약속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차이가 영원토록 모든 이들 앞에 드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을 디모데후서 3장 전반부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종교 활동이라고 믿어온 분이 계십니까? 자신의 힘과 선함으로 후반부의 모습이 되려고 애써온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당신의 온 존재를 던지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도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리스도를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피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거대한 필요와 그것을 넘어서는 아버지의 더 위대한 공급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게 죄로부터 구원받고 구속되어야 하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일을 이루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얼마나 완전하고 충분한지를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이들 중에 아직 죄 사함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던 마음에서 돌이켜 죄로부터 도망하여 십자가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비에 자신을 온전히 던지고 구원을 위해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시여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시고 구속주이시며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